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챕터 8의 2항과 7항을 중심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두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4장 4절과 5절을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낳게 하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이 챕터 8에 들어와가지고 성경 이 모든 언약의 중심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첫 번째로 주님이 하신 일, 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봤죠. 그 사역의 핵심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된 죄인들과 하나님 사이에 그 중보자 역할을 하신 것, 그것이었는데요. 이는 구약이 계속해서 예표해오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그 역할이었습니다. 일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한 직분이죠. 두 번째 위격이신 주님, 말씀이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심으로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 사이를 화목케 하는 그러한 역할인 것인데, 구약에서는 동물의 피로 그저 예표적으로만 그 역할을 감당하던 그 제사장들과는 다르게 영원하신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자기 스스로를 제물로 삼으셔서 영단번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죠. 이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믿음으로 연합된 그 모든 그의 백성들은 의롭다 칭함을 해주실 수 있었던 겁니다. 또한 왕의 직분은 다스리고 통치하는 직분인데요. 인간 왕은 사실 진정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스리고 베풀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그 착취를 해야겠죠. 한계가 있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전혀 그렇지 않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왕으로서 굶주린 자를 먹이시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그런 진정한 왕의 직분을 감당을 하신 것이죠.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 2000년 전에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하셨다라는 그 사실뿐만이 아니고 승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삼중직을 감당하심으로 그의 백성의 중보자가 되신다라는 그러한 사실이었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찬양한 대로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좀 더 정말 실제적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의 백성의 구원을 감당하시는 교회의 머리이시자 구주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주께서 중보자 역할을 하신다고 해서 오직 그 선택된 자들에게만 영향을 미치시는 그런 분은 아니시다라고 했습니다. 창조주이신 주님께서는 또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만유의 후사이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이 순간도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명령에 끝까지 불복하는 불신자들은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심판을 받는 게 너무나도 그냥 마땅한 것이겠죠. 그래서 모든 인간은 죽음을 통해서 그 심판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의 끝날에는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철저한 심판을 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일과 주님이 하고 계시는 일과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 사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본 것인데요.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일들을 하신 그 주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즉 주님이 누구시기에 어떤 권리로 어떤 자격으로 이런 일들을 해내신 것이고 또 하고 계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더 자세히 좀 살펴보려는 것이죠. 자, 같이 보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항을 보시면 앞부분에 이렇게 나와 있죠.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제2위격이신 하나님의 아들은 참되고 영원한 하나님이시고 성부와 한 본체이시고 동등하신 분으로서, 신앙고백은요, 먼저 우리가 이미 살펴봤던 지금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삼위일체의 의미는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의 세 위격이신데 그 위격의 본질이 같으시다. 일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었죠. 우리 이미 다 나눈 건데요. 근데 그런 삼위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분명히 인간의 삶을 사셨죠. 그렇지만 분명 그 시작은 그렇게 이 땅에 태어나실 때부터 시작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태어나셨다 해가지고 주님의 시작이 거기서부터가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는 그렇게 사람이시기 이전에 성부와 한 본체이신 영원하신 성자이시다라는 사실을 가장 먼저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앙 고백은 이제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삼위일체의 이 두 번째 위격이시다라는 걸 먼저 말하고 이제 이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때가 참에 인간의 본성을 취하시되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함께 취하셨으나 죄는 없으시다. 자, 여기서 때가 참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표현을 그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그 말씀을 보시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께서는 분명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이신데 하나님이 정하신 한 때가 참에 그 성부께서 아들을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께서 구속 역사를 진행시켜 가시는 이러한 때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하죠. 자, 그런데 그 아들을 보내신 방식이 바로 이 말씀에 나온 대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방법이요. 사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성자님을 보내실 때 마치 슈퍼맨처럼 하늘에서 그냥 멋있게 내려오게 하실 수도 있었고요. 아담처럼 성인으로 나타나게 하실 수도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시고 굳이 여인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그죠? 이게 우리로서는 뭐 그런가 보다 그냥 하고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것은요, 창조주 하나님에게는 엄청난 굴욕적인 일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탄생은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자궁을 통해서 태어나신 것이고 똥오줌 못 가리는 아기부터 인생을 시작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추신 겁니까? 그죠? 정말 태어나시면서부터 하나님으로서는 정말로 철저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과연 왜 그러셨을까? 그 이유를 좀 생각을 해봐야겠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방법, 여자에게서 나시는 방법, 율법 아래 나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는 우리가 이미 언약을 공부할 때 살펴본 대로 주님은 그냥 이 땅에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되시는 분이 아니고 새 아담으로 언약의 머리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진짜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셔야만 했던 것이고요. 그렇게 진짜 인간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서 불순종했던 그 아담과 다르게 율법 아래서 순종하시는 언약적 머리가 되셔야만 했다라는 거죠. 절대 그냥 성자께서 오셔서 그냥 십자가만 달리면 되는 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요새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덧입히신 의가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성자이시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그 가지신 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본래적으로 가지신 그 의라는 식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절대 그게 아니죠. 그런 사람들은 주님이 이 성육신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는 겁니다. 주님은 언약의 머리로서 분명 사람으로 율법 아래 나셔서 아담과 다르게 순종의 삶을 사셨어야만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심으로 5절 말씀대로 주께서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신앙 고백은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오신 주님이 인간의 모든 본질적인 성질들과 일반적인 약점들을 함께 취하신 진짜 사람이셨다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주께서 하나님으로서 오셔가지고 쉽게 이루신 게 아니고 사람으로 오셔서 똑같은 조건 아래 순종하셨어야만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주께서 이렇게 진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해서요, 하나님이신데 원죄 아래 태어나실 수는 없겠죠. 그죠?
죄는 기본적으로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스스로를 대적하는 죄 아래 계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성립할 수조차 없는 겁니다. 진짜 사람으로 성육신 하셨지만 원죄 아래 태어나실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뭡니까? 자, 신앙고백에서 이어서 나오죠. 그는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잉태되시되 그녀의 피와 살을 받아 잉태되셨다. 그렇죠? 하나님의 방법은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아담의 자손으로 원죄를 물려받고 태어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마리아로부터 피와 살을 받아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잉태케 하신 성령께서는 그 모든 출산 과정 가운데 모든 죄가 차단되게 역사를 하신 겁니다. 무슨 마리아가 죄 없는 사람이어서 죄 없는 사람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그런 말이 아니고 철저히 거룩해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로 이것이 가능했다라는 거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늘 고백하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라는 부분은요, 단순히 이게 그냥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정도 수준의 내용이 아니고, 탄생하신 주님이 정말 어떤 분이신가, 정말로 어떤 분이신가를 고백하는,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정말로 죄 없이 태어나신 분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매우 중요한 고백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이렇게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님은 일단 영원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이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이신데 그 성자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심으로 죄가 없으신 진짜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임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셔서 신인이 되신 것이죠. 자, 여기까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를 가지고 좀 더 우리가 생각을 하고 좀 더 이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면 사실 여러 가지 질문이 따르게 됩니다. 자, 일단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땅에 살아가실 때, 그렇게 잉태를 하셔서 태어나셨는데 이 땅에 살아가실 때 주님께서는 그럼 과연 사람으로 사역을 하신 것인가? 하나님으로서 사역을 하신 것인가? 그런 질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그 신성과 인성, 그 둘 사이의 관계는 도대체 어떻게 될까? 주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인간이신 예수님 두 분이시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신성이 인성을 덮어버렸다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인성이 신성하시는 것을 막고 있다라는 얘기인가? 아니면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어떤 제3의 존재로서 예수님이 사셨다라는 건가? 이거에 대해서 고민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당연히. 그죠? 여러분 혹시 이런 질문들을 가져보셨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가? 실제로 제가 지금 이렇게 제기한 모든 질문들은 역사상 아주 치열하게 논쟁되어 온 그런 질문들입니다. 당연히 이걸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논쟁이 되겠죠. 그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시대에 교회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은 이에 대해서 전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정리해 본 적도 없는 적이 많다라는 겁니다. 역사를 보면 자기 인생을 걸고 논쟁한 선배들이 있는데 우리 대부분은 이에 대해서 잘 들어본 적도 없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복잡한 논쟁을 다 이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이게 너무 복잡해가지고 다 이해하려고 해도 잘 이해되지가 않는 부분이 많죠. 그렇지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뭐가 가장 성경적인 뷰인가, 이 정도는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걸 이해하는 게 그 자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요, 이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많은 교리들을 이해하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본성에 대한 교리, 이거 생소하고 좀 복잡하지만 이 교리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한데요. 좀 최대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자의, 예수님의 성자, 영원하신 성자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이걸 두 본성이라고 하죠.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에 대해서 논쟁이 되었던 역사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를 바르게 정립하는 데 역할을 했던 중요한 공의회가 두 번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431년에 일어났던 이 에베소 공의회입니다. 에베소 공의회. 이 에베소 공의회는 콘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이죠. 그 콘스탄티노플 총대주교였던 이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과
알렉산드리아의 시릴로스 사이에 있었던 논쟁 때문에 소집된 그러한 공의회였습니다. 예, 뭐 이름이 어렵다고 해서 어려운 내용 하는 거 아니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논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스토리우스 이 사람은요, 주님의 신성과 인성, 이 두 본성을 두 인격으로 나눠서 생각했기 때문에 시작이 됐던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두 인격으로. 예. 무슨 말인가 하면 신성을 가지신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 그 나눠서 생각을 해가지고 마치 두 분이 있는 것처럼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두 사람. 예. 이 무슨 이상한 말인가 생각이 될 수 있겠지만 영원하신 성자께서 성육신하심으로 인성을 취하셨다라는 것 이해가 되는데, 그럼 실제로 태어나신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사신 것인가 아니면 인간으로 사신 것인가, 이걸 생각을 계속 하다 보면 도달할 수 있는 하나의 결론 중에 하나겠죠.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면 이에 대해서 네스토리우스는 예수님이 신성의 인격과 인성의 인격 두 인격을 가지고 사셨다라고 이 사람은 결론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 그 영화에서 보면 다중인격자 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소집된 에베소 공의회에서는 결국 이 두 인격을 가졌다라는 사상을 이단으로 정죄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지신 신성과 인성은 그야말로 두 본성인 것이지 마치 두 사람과 같은 두 인격은 아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는 거죠.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께서 인성과 연합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해서 인격이 하나 더 생기신 게 아니고 삼위일체의 한 위격, 한 인격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데 그 하나님이신데 거기에 인성만 취하신 것이라는 거죠. 인성만. 이를 신학적으로는 하이포스태틱 유니온, 위격적 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위격적 연합.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을 할 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계시는 걸 먼저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죠? 삼위일체. 그리고 이어서 그 세 위격의 하나님 중에 두 번째 위격이신 그 성자 예수님을 주민해서 더 자세히 우리가 좀 보면 그 성자께서는 성육신하시면서 인성을 취하심으로 두 본성이 연합된 한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야 된다. 두 본성이 결합된 한 인격의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에베소 공의회에서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거 이제 다 정리가 된 걸까요? 아니죠. 네스토리우스가 예수님의 이 두 본성을 완전히 나눠서 두 인격으로 본 극단으로 갔기 때문에 정죄가 됐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이제 또 반대 극단이 나오는 겁니다. 항상 극단이 제일 편하거든요. 거의 제일 할 말도 많고 제일 편합니다. 그래서 또 반대 극단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반대 극단을 정리하기 위해서 또 다른 공의회가 열립니다.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또 다른 공의회가 열리는 거죠. 그게 이제 칼케돈 공의회인데 20년 후에 451년에 있게 됩니다. 이 칼케돈 공의회에서 정리된 사람은 유티케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요 똑같이 콘스탄티노플에서 활동한 사람입니다. 둘 다 콘스탄티노플 출신에서 활동한 사람이죠. 근데 직분은 이제 대수도 원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같은 동네에 한 명은 총대주교, 한 명은 대수도 원장이 20년 주기로 이 이단 사상을 막 설파를 한 거죠. 자, 이 유티케스가 가르친 내용을 보면 그는 네스토리우스와는 완전히 반대로 신성과 인성이 나뉘어져서 두 인격으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 게 아니고, 오히려 신성이 인성을 흡수하는 걸로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성자는 성부와 동일 본질이신 건 맞는데 인간하고는 아닌 거죠. 인간은 아니신 거예요. 그렇게 가르친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기를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냐면, 이 사람이 신성의 바다에 인성이 한 방울 떨어진 것과 같다라는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신성이 인성을 이렇게 흡수해버린 거죠. 이를 이제 두 본성의 구분을 없애고 그냥 하나로 가르친 하나의 본성, 단성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칼케돈 공의회는 이 반대 극단도 이제 이단으로 정죄를 한 거죠. 자, 그렇게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양극단, 주님을 완전히 두 사람, 두 인격으로 보는 것과 두 본성이 섞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보는 그 양극단 모두 다 교회의 공의회에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만약 이렇게 가르친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단인 거죠. 물론 아무도 안 가르치지만 가르친다면 다 이게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두 본성을 이해하는 제대로 된 방식은 뭘까요? 유티케스를 이단으로 정죄한 이 칼케돈 공의회는 이제 그 내용을 잘 정리해가지고 칼케돈 신조를 내놓는데, 그 신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는 유일하신 그리스도이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이시오, 독생하신 분이신데
우리에게 두 본성으로 되어 있으심이 알려진 바 이 두 본성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되셨다. 이 연합으로 인하여 두 본성의 구별이 결코 없어지지 않으며 두 본성의 속성들은 한 인격과 한 실체적 존재 안에서 둘 다 온전히 보존되고 함께 역사한다. 그는 두 인격으로 나뉘어지거나 분리되실 수 없으시니 동일하신 한 분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말씀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주님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위격적인 연합을 이루시는데 그 두 본성은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되신다라는 겁니다. 이 중 이제 앞에 혼합이 없이 변화 없이 이건 당연히 두 본성이 하나가 된다라고 봤던 유티케스를 염두에 둔 거겠죠. 그죠? 그 유티케스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뒤에 둘은 분할 없이 분리 없이는 두 본성이 아예 두 인격이시다라고 봤던 네스토리우스를 염두에 둔 겁니다. 이렇게 한 분 예수님, 즉 한 인격이시지만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지시며 그 두 본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연합되었다라고 본 것이 교회 공의회가 인정한 정통 교리이고 성경이 말하는 성자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묘사라는 거죠. 그래서 이 17세기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도 바로 이 5세기의 신조를 거의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정리를 하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어서 보겠습니다. 따라서 온전하고,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입니다. 온전하고 완전하고 구별된 두 본성인 신성과 인성이 전환이나 혼합이나 혼동 없이 한 위격 안에서 분리할 수 없게 서로 결합되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자 참 사람이시지만 한 분 그리스도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지만 한 분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주님께서 신성과 인성이 모두 서로에게 종속되지 않는 완벽한 100% 하나님, 완벽한 100% 인간이라고 우리가 봐야지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분이 아니라 한 분 예수님이라고 봐야지만 정확히 그분께서 지금 읽은 이 신앙고백 마지막에 나온 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유일한 중보자이실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난주에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렇게 주님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완벽한 중보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들이 아무런 구원받을 만한 공로가 없을지라도 그 주님의 중보하심이 우리의 구원을 완벽히 이루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 공생의 기간 동안과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하시며 그로 인해 우리의 구원이 가능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주님의 중보하심이 근본적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조건, 완벽한 사람이시며 완벽한 하나님이신데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셔야만 한다는 이 조건이 만족되어야만 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완벽한 사람이셔야만 우리를 정말로 대표해서 죽으실 수 있는 거죠. 완벽한 사람이셔야만, 그죠? 동시에 완벽한 하나님이셔야만 우리를 대표하여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서로 다른 두 명에게서 일어났다면 그것은 의미가 있을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한 분 한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심으로 성도는 믿음으로 그 한 분 중보자이시며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 안에서 같이 죽고 그 안에서 같이 살게 되는 것,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철저히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건데 이 주님의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 존재하신다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렇게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정확히 나를 대표하시는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그러나 두 분이 아니라 한 분이신 예수님을 믿고 그 한 분에 연합되어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이 문제는 이렇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4장 2절 3절 보시면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이렇게 영원하신 성자 하나님께서는 인성을 취하셨고요. 이 사실은 그냥
절대 대충 넘어갈 수 없는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오해 없이 이렇게 잘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에 이어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전환, 혼합, 혼동 없이 위격적 연합을 이루고 있다라는 그 사실 위에 그 두 본성, 신성과 인성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7항에 나오는데요. 7항 보시면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들 모두를 따라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 고유의 것을 행하셨다. 그렇지만 그 위격의 통일성으로 인해서 한 본성의 고유의 것이 때로는 성경에서 다른 본성을 따라 호칭되는 그에게 돌려진다. 자,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한 인격을 가지신 신인으로서 중보사역을 하시는데 그 중보사역 하실 때 그 두 본성, 신성과 인성 모두를 따라서 행하신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공생의 기간 동안 사람으로 계셔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를 분명히 사셨죠. 그렇지만 또한 신성으로 행하시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 본성 자체의 고유의 것을 행하면서 사셨다라는 거죠. 그죠?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의 고유의 것을 한 인격 안에서 행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두 명이 아니라. 그죠? 사실 이거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 두 본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 근데 이런 내용을 이제 신앙 고백에 굳이 명시를 하고 있는 거는 그 뒤의 내용이 좀 헷갈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지만 위격의 통일성으로 인해서 한 본성에 고유한 것이 때로는 성경에서 다른 본성을 따라 호칭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제 예외가 좀 있기 때문에 예외로 보이는 게 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이제 명시해 놓고 있는 거라는 말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분명 예수님의 인성은 인성답게 신성은 신성답게 한 분이심에도 각자 고유의 것을 하시는 게 맞는데 이게 어떤 다른 두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한 인격 안에서 한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가끔 서로 섞여서 표현될 때도 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환되고 혼합되고 혼동이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위격적 연합을 이루시는 것이 전혀 그렇게 섞이는 거 없다라는 걸 분명히 이제 해주는 겁니다. 자,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다 보니까 예외적인 표현들이 있지만 그게 성경이 전체적으로 말하는 기본 법칙을 어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제 예외를 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섞여서 표현되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보시면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뒤에 보시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신성을 가르치는 호칭이죠. 근데 여기서는 그 하나님을 인간 예수가 하신 일,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일에 연결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 신성은 피를 흘릴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신성과 피 흘림을 연결을 근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서로 혼동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분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라는 거죠. 또 요한복음에 이런 또 예가 있죠. 3장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라는 것은 주님의 신성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신성을 인성으로 받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고 있죠. 예수님의 한 인격 안에 신성과 인성은 신앙 고백의 표현대로 절대 전환되거나 혼합되거나 혼동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 본성의 고유의 것이 다른 본성에 돌려지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듣고 그래서 두 본성이 혼합되거나 혼동되는 것이라 오해를 하면 안 되고 언제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존재하는 것이구나 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주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 가장 간단히만 살펴봤습니다. 이게 우리 가지고 있는 뼈대죠. 이 교리는 사실 삼위일체만큼 명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는 교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당연히 우리 중에 지금 모든 사람이 누구도 주님처럼 두 본성을 가진 인격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한 인성을 가진 한 인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우리 경험 밖에 놓여 있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럼에도 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교리를 정리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성경 구절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주님이 이런 분이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확인하기 때문인 것이고
또한 이를 잘 정리해 놓아야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정리 없이 성경을 그냥 쭉 읽게 되면 어떤 오해를 할 수 있을지 잠깐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이해가 없어요. 이런 교리 정리를 안 해놓고 성경을 읽으면 이런 본문을 우리가 쭉 봤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마태복음 24장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니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요한복음 14장 18절.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어떻습니까? 이런 본문들만 그냥 쭉 읽으면, 그리고 이런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고하고 교리를 정리해 나가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수준에서 매우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에 주님은 사람이시다 라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그 생각에 대해서 되게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러면서도 자신은 성경 그대로를 제대로 따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자, 반대로 이런 본문들은 어떨까요? 요한복음 1장 3절입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라 하신대. 요한일서 5장 20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골로새서 1장 15절 17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런 본문을 읽고 이 중심으로 사고하고 교리를 정리해 나가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도 자기 수준에서는 매우 성경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주님은 하나님이시다 하고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겠죠. 사람이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거나 아니면 유티케스처럼 신성이 인성을 흡수해가지고 사실은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처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자신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는 정말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굳게 믿겠죠. 성경이 이런 구절들을 근거하고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성경을 놓고 생각을 해도 성경을 우리가 전체적으로 놓고 보지를 못하게 되면 오류에 누구든지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어떤 지엽적으로가 아니고 성경 전체가 뭘 말하고 있는지 언제나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성경이 전체적으로 뭘 말하고 있는지. 언제나 그래서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균형. 그런데 개인이 우리가 성경을 스스로 많이 읽으면서 이런 균형을 잡아 나가는 것이 과연 쉬울까요? 그렇지가 않죠. 우리가 성경을 백독, 천독을 한다 해도 삼위일체 교리나 그리스도의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있다 이런 교리들을 잘 정리해 내겠습니까? 스스로? 그렇지 못할 겁니다. 바로 그래서 역사상 균형이 깨져가지고 심지어 이단까지 된 수많은 이 성경 교사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냥 스스로 성경 읽다가 감동이 되는 대로 막 결론을 내리다 보니까 결국 성경의 균형을 크게 깼던 것이고 이것이 심각할 때 이단으로까지 정죄가 된 거죠. 그 사람들 성경 정말 무지하게 많이 읽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갔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네스토리우스, 유티케스 다 그런 류의 사람들인 거죠. 그만큼 정확히 균형을 잡고 이해하는 것 어려운 일인데요. 그게 어려운 것을 생각을 하면서 반대로 우리가 가진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허락하신 것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이미 다 정리된 이 교리 체계를 잘 가지고 있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미리 고심하며 잘 정리해 놓은 이 교리 체계가 우리 손에 있고 이를 잘 숙지하고 이런 기준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되면 우리 선배들이 정말 수백 년 동안 논쟁을 하면서 여러 번 넘어졌던 그곳에서 우리는 쉽게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아주 이게 복된 선물인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교리 공부의 유익을 간파한 선배들이 이 교리의 핵심이 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이제 딱 정리를 해준 거고 또한 이를 장로교 표준 문서로 정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후배들이 엇나가지 않도록 귀한 울타리를 쳐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교리 체계를 잘 알면 과거의 이단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의 성경을 가지고 미혹하는 이단들,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이런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막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여러 거짓 교사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전혀 요동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잘못된 사상이 나올 때마다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나 막 공부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반박해야 되는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의 성경적 교리를 튼튼히 잘 가지고 있으면 이게 정말 성경적이라는 확신 가운데 튼튼히 잘 가지고 있으면 그런 얄팍한 가르침들에 절대 미혹될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지루하더라도 우리가 가진 교리 체계를
귀하게 여기고 잘 이해해서 성경을 더 바르고 풍성히 이해해 나갈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런 내용에 대해서, 교리적 내용에 대해서 나눴는데 이것에 적용이 되는 영원하신 그 성자께서 이렇게 인성을 취하시기까지 하시며 이루신 그 일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좀 같이 묵상을 해보고 그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겠는데요. 2장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여기까지 보면요. 히브리서 기자는 먼저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자녀들 누구겠습니까? 당연히 창세전에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자녀들이겠죠. 그 자녀들이 혈과 육에 속했는데 아담 이래로 다 원죄 아래 갇혀버린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봐온 대로 그런 죄인들은 절대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죠. 그죠? 완전히 소망이 없는 존재들이 그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읽은 1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도라고 하는데, 즉 영원하신 성자께서도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눈 내용이죠. 영원하신 성자께서 인성을 취하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성을 취하신 주님이 뭘 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14절 뒷부분 보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즉 사망 권세 이기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주님이 단지 인간이었으면, 단지 인간만이셨으면 불가능한 일인데요. 영원하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심으로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이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는 단순히 마귀를 멸하신 것에만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히브리서는 그 목적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 목적은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려는 그러한 목적이라는 거죠. 더 정확히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신 성자께서 육신을 입으심으로 낮아지시고 인간들에게 공격당하고 조롱당함으로 낮아지시고 또한 죽기까지 낮아지신 이유, 그 목적이요, 창세전에 선택하신 그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죄 때문에 죽기를 무서워하며 음지에서 정말 벌벌 떨고 있는 우리들을 그로부터 놓아주시려고 하시는 그런 목적이라는 거죠. 너무나도 분명히 그 목적이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이어서 더 설명을 하고 있는데 17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런 그의 자녀들을 죄의 권세에서 놓아주려고, 붙들어 주시려고 그렇게 창조주께서 사람이 되신 일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 이 혜택을 받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이 대단한 혜택을 받는 이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살기 위해서 주님이 그렇게 낮아지신 것은 마땅한 일이고 정말 감사한 일인 것이죠. 그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주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대속을 하시기 위해서는 정확히 우리와 같이 사람이 되시는 방법, 이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속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 주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살지 못하면 우리는 예외 없이 다 영벌에 떨어져야만 하는 것이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그렇게 하신 것이 마땅한 일이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떠한 일일까요? 과연 그것이 마땅한 일일까요? 창조주께서 피조물과 같이 되시고 그 피조물에게 조롱당하시고 그 손에 죽임당하시는 것, 그 희생이요, 얼마나 처절한 희생입니까? 이를 하나님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신과 피조물이라는 관계만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는 사실 전혀 마땅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면 마땅할 수도 있겠죠. 그죠? 우리는 근데 그런 존재들이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전혀 자격이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만 가득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실 정말 마땅하지가 않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방식으로 창조하신 신과 피조물이라는 어떤 말하자면 비즈니스적인 관계로서만 생각할 게 아니고 이는 하나님께서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들, 즉 자기 자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행하신 일이시다라는 그 관점에서 생각을 하게 되면 이 마땅하다라는 말씀이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희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 독감으로 열이 너무 많이 나가지고 기절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저희 부부랑 할머니들은 그것을 보면서 아기 때니까 완전히 패닉에 빠져가지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911을 바로 부르고 이제 기다렸는데요. 기다리는 그 순간 동안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진짜 긴 시간으로 느껴졌는데 할 수 있는 게 없었는데 그때 그냥 자연스럽게 제 입에서 나왔던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죽어도 되니까 얘만 어떻게 안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가 아주 그냥 진심에서 우러나와가지고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했죠. 근데 그런 기도를 한 제가 대단한 막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어서 그런 걸 한 게 아니고요. 왜 그랬을까요? 그냥 아빠라서 그냥 주저없이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런 기도를 했던 겁니다. 자, 이거 생각을 해볼 때 제가 그때 그 순간을 잊지를 못하는데 이걸 생각을 해볼 때 여러분 사랑이 없는 저도 그러한데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께서 그 자녀 사랑이 어떻겠습니까? 사랑이신 하나님의 선택된 자녀들을 향한 그 자녀 사랑은 제가 아이를 보면서 가졌던 그 사랑과는 정말 비교할 수도 없는 사랑이겠죠.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로 그런 사랑으로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정말 너무 사랑하셔서 그리고 주님께서는 오셔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대제사장의 직분을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감당을 하신 것이죠. 이게 보통 희생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그 크심을 생각을 해봤을 때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들과 같이 되신 것이 정말로 마땅하다라는 겁니다.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죠?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과소평가하지만 하나님의 이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깨달으면 그 사랑에서 그 희생이 나오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죠. 18절 보시면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께서는 단지 우리를 대표해서 인생을 사시고 순종하심으로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일만 하시고 딱 손을 떼버리신 게 아니라요. 그냥 비즈니스적인 일만 딱 하시고 나는 여기까지다 하고 또 손을 떼신 게 아니고 그렇게 진짜 인간으로서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신 그 경험을 가지고 지금은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그 정말 사랑하는 그 자녀들을 위해서 너무나도 생생하게 공감하시면서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것이 바로 영원하신 성자께서 인성을 입으시고 성취하신 일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고 계신 일이에요. 너무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요. 자기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사랑 모르고 늘 쓰러지고 늘 죄 짓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주께 더 나아가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멀어질 때가 많죠. 죄 짓고 또 그걸 죄성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바로 그러한 때에도 우리가 그렇게 정말 답이 없이 행동할 때에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동정하시는 그 주님께서는 그런 부족한 우리들을 위해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루시는 것이고요. 전혀 어떤 공식적이거나 기계적인 그런 게 아니고 그 모든 면에 끈끈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히 배어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어느 면을 봐도. 근데 그렇게 복받은 자, 정말로 거듭난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가 그 은혜,
그 사랑을 풍성히 몰라서 안다고 해도 정말 피상적으로만 알아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그 아버지의 품을 누리지를 못하고 그 사랑을 좀 더 풍성히 경험하지 못해 나가는 것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명하는 겁니다. 3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죄성을 묵상하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 안간힘을 쓸 때가 꽤나 많습니다. 나는 왜 맨날 이런 일에 쉽게 넘어지는가를 생각을 하고 자책하고 그러지 않도록 다짐하고 또 다짐하죠. 그 죄가 거슬리고 속상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 상당히 맞는 회개하는 모습인 것 같지만 사실 이게 다라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의 회개는 그렇게 나의 죄를 돌아보며 자책하고 후회하고 다짐하고 끝나는 그런 것으로 끝나는 어떤 것이 아니고, 그렇게 늘 불순종하는 나를 대신해서, 정말 그렇게 늘 불순종하는 나를 대신해서 진짜 인간이 되시고 순종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끊임없이 죄를 짓는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를 대신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함으로, 그 사랑을 거기서 알아감으로 그 동력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반응인 것이죠. 그래서 그 깨달은 사랑 때문에 진짜 나의 삶이 변화되어져 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이 진짜 돌이킴이고 진짜 회개라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라는 것이 동력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굳건한 다짐으로 이렇게 채워나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을 알아감으로 바로 그 감격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성화되어져 가는 겁니다. 어린아이처럼 제멋대로 하는 그런 떼쓰는 자녀에서 자라나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에 합한 것을 나도 같이 기뻐하는 성숙한 자녀로 자라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성도는 정말로 현재의 구원을 살아가며, 현재의 구원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그 사랑을 누리는 현재의 구원을 살아가며 정말로 풍성히 이미온 하나님 누리는 그런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그러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이 아니고 정말 말씀에 나온 대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그 그리스도, 유일하신 한 인격이시고 두 본성을 가지신 그 그리스도, 그 분을 깊이 생각하시고요. 지금 내가 쓰러지고 죄질 때도 그런 나를 위해서 능력의 기도를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깊이 생각하심으로, 그 은혜와 사랑을 정말로 깊이 생각하심으로 굳게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무지한 저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작정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신 일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완벽하고 크고 놀라운 구원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을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든든하고 평안한지 모릅니다. 저희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이 완벽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을 더 온전히 이해하고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여 내가 지금 어떤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피상적인 모습에 머무르지 않고 늘 나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며 철저히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정말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누리며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신앙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두의 인생이 그런 복된 인생이 될 것을 기대하며 지금 살아계셔서 지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